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요. 1512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젊은 루터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황을 만나기 위하여 로마로 갑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고귀하고 정말 높은 교황은 완전하며 절대 무한 분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여행을 가게 되죠. 내가 정말 교황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질까? 그 교황을 만나뱀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주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보니까, 루터가 도착해서 보니까 그 교회에 쭉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부패상, 그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돈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낭망을 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절대 무한 믿음이 그 신앙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가 많아 반항심이 생기기보다는 성당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당시에 성단에 성계단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나 고행하는 사람들이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을 끌고 올라가서 정말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다시 또 끌고 올라가서 또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러한 계단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정말 입을 맞추고 가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또한 무엇인가 정말 한 구절이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 교리는 오래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외쳐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 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루터는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두드러진 교리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되는 것, 의로운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칭의를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거짓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거짓말하고도 우리는 거짓말한지를 몰라요. 거짓된 행위를 하고도 우리는 거짓된 행위를 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경건 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많은 그런 물질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잘못됨을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죄악, 그 사람의 완전한 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authority,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하나의 어떤 중심을 잡았습니다. 어떤 중심을 잡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호세에 처음에 이제 그 목회를 갔는데, 거의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 장로님이세요. 치매가 걸리고 생각을 못 하셔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서 신방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뭐 가끔 가다 그냥 뭐 실례도 많이 하시고, 어디 가면은 뭐 집도 못 찾아오시고, 그런 장로님이세요.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유명한 한의사시고요. 근데 그 장로님을 이제 찾아뵙는데, 항상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은 늘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환경이나 상황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입에서 늘 기도하셔요. 그래서 언제 이제 그분 가져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 계신데 기도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그 기도가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의 기도를 좀 정말 녹음해서 들어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금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체험을 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아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은 정말 뭐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침대에 가서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평생 그렇게 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탄에게 짓눌리는 마지막에도 그거를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어요.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정말 말씀을 막 묵상을 하다 요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심하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막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반도 못했어요. 서론하고 끝났어요. 왜?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 사이코패스틱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미워하지 않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거짓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잘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 정말 옳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간절해서 막 그냥 반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말씀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죄 얘기만 하면 싫어요.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켜. 요새 교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무슨 잘못했다, 무슨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한국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래요. 한국도 마찬가지랍니다. 한국에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회개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잘났대. 모든 것이 달라. 우리 교회도 막 잘났대요. 예? 우리 교회 상황연합감리교회도 잘났어요. 너무 잘났습니다. 뭐 정말 122년 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아무리 잘났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복음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그곳에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죠.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믿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와, 이 달고 오묘한 말씀,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요새는 악해지니까 뭘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은사도 없는 시대래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자들도 그래요. 은사가 없고요. 뭐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는 시대래요. 왜?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비록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늘 죄인입니다. 죄인의 그 딱지를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지만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담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죄를 져요.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마음이 강박하여서 마음이 돌과 같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를 받아들여야죠. 그 의를 믿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서 무엇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와서 다르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위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또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지난 엊그저께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합니다.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동안 정말 요새는 많이 귀가 따갑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듣습니다. 들어요. 정말 그분도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모습,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아리조나에서 제가 막 이제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도 아리조나에서 첫 번째 교회였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아리조나의 오래된 올드 타이머들은 거의 다 저희 교회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오셨던 분들이에요. 다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막 얘기하고, 어느 때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어느 때는 또 막 그냥 좀 와서 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을 딱 끊고 더 이상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안 만났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있죠? 네.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저 그분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저 그분 때문에 안 나가요. 그분이라고 그러는 거 제가 높인 말이고요. 좀 격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XX 때문에 나는 진짜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비록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속 그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부흥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얼마나 많이 부흥시키시는지 몰라요. 막 부흥시켜서 100명이 넘게 출석해 놓은 1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롭지 않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감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있는 그 모습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오직 믿음만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용하고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는 깨끗하지 않으니 쓸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쓰는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무조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이제 담대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가끔 가다가는 정말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힘들 때가 많아요. 자, 순종.
스펄전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스펄전 목사님, 저도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집에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참 깊이 신앙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저는 참 우리 선배님 목사들 중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영적인 부분에 터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그분들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발 밑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영적인 부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셔요. 스펄전 목사님이 타도시에서 자기를 돌보던 런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쓰겠다. 그래서 막 익사이트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조지 물러만 하나님이랍니까? 조지 물러만 고합니까? 저도 한다고요. 저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이 교화들도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네, 그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가지고 갑니다. 밀러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마음이 바뀔까 봐, 사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빨리 순종을 해버려야지, 순종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게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그 순종은 무조건 빨리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지금 조지 물러 당신에게 지금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냥 기분 안 좋겠죠. 조지 물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데 당신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지금 이 300파운드를 보태주시는군요. 조지 물러의 눈물에 스펄전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온 때에 사무실에서 책상을 보니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00기니. 참 하나님 참 얄궂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말 인센트라도 더 많은 부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조금 더 높아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완기니는 22실링입니다. 1파운드는 20실링입니다. 그러니까 완기니가 몇 실링이 더 많아요? 1실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00실링을 더 보태서 스펄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가끔 저는 정말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해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그런 상황이나 미국에 와서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이 마음에 강해져요. 마음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있든 없든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칭의는 신학에서 칭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서 주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죄인의 구속과 의롭게 여겨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론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의로움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법적인 선언의 칭의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들도 의로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발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칭의의 성경적인 근거를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나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모든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한 지가 지금 얼마큼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다녔는데 5년 동안 다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확신하는 이가 5년 다녔다고 하여도 50년 담임보다 더 앞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준비를 많이 못하고 왔어요. 정말 준비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막 애를 쓰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몸의 반이 두드러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붓기 시작하고 빨개지는데 정말 딱 반. 아수르백작이 전 그래서 믿어져요. 딱 반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탁구도 치고 그랬을 때 막 교회에서, 저는 가서 이제 막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인슈런스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못하는 거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가서 실라우스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는 듣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 때 미국 교회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이 얼굴이 아닙니다. 아니 다 났어도 얼굴이 정말 싸납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공부하러 왔다가 사람 완전히 별어서 가겠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저희가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성전인데 들어가면 참 편안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나타나요. 성격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우리에게 머물러져 있게 돼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죠. 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이들은 그래서 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하게 돼요.
노력해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든지 뭔가 노력해요. 노력해서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의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연약하고 악한 이 세상, 정말 잘못과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그런 것을 행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